사도행전 5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부터 42절 끝절까지요. 사도행전 5장 32절부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복음의 장소 이렇게 제목을 적었는데요. 이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어떤 분이 제가 그냥 맨날 이렇게 교회에 있고 그러니까 어디 잘 안 다니시냐고 그리고 그럼 날마다 많이 교회 안에서 그냥 노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만 오면 불이 난로가 365일 켜져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신기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무리 일찍 와도 새벽 6시에 여기 온 적이 있는데 6시에 와도 난로에 불이 켜져 있더라 식당에.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도 4시 뭐 이 정도 무렵에 대충 일어나서 뭐 때로는 힘들어서 게을러서 늦을 때도 있지만 보통 4시나 이 정도 되면 4, 5시에 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제 그랬더니 그렇게 365일을 그렇게 한다. 이제 교회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랬더니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고 또 우리 같이 더 부지런을 내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하여튼 오늘 세상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더 일찍 일어나서 4시에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4시에 출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친다. 이 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365일. 그걸 가르치기와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사도들의 삶이에요. 사도들의 삶이.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 18장 28절서부터 30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집이나 그 다음에 아내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마가복음인가 보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인데 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군데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써놨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이렇게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죠. 또 다른 곳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라는 그 다른 성경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요.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 버린 자는 나중에 몇 배의 복을 받겠다. 이제 그런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약속이. 그래서 오늘 그 약속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오늘 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이 29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월은 29일이 있잖아요. 날짜가. 근데 어젠가가 어제가 지금 미치네. 어제서부터인가 하여튼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이래. 손 없는 날. 그리고 특히 29일 이렇게 2월 29일 이런 날은 이 무속인들이 손 없는 날이다. 그래서 29일 날은 이삿짐 센터에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이미 돼 있고. 또 손 없는 날이라고 뭐 이렇게 하여튼 정해진 날들이 달력에 있다는데 손 없는 날이 뭔가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움직여서 그날에 뭐 집을 이사를 하거나 무슨 사업을 시작하거나 그러면 해를 당하지 않는다, 손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좋은 날이다, 좋은 날이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갈 때도 꼭 그날로 하고 그래서 이삿짐 센터라는 곳에 하여튼 예약이 밀려서 당일에는 절대 뭐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자기네 집에 있는 화물차로 이사를 나를 수밖에 없게 됐다. 상대방 집이 그날로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냥 방법이 없다. 우리는 다른 날엔 이사를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날은 이삿짐에 차를 빌릴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어제 집회 오셔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그 대화 중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이 이사 하나도 어떤 신적인 그런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행복이 깨지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다 찾고 물어서 그날을 아주 좋은 날로 정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국가적인 일이 돼 있어요. 국가적인 일이. 그 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날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왜 꼭 그날로 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 이제 자기네들이 점쳐보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또 다들 그렇게 믿고 가는 날이 있어요. 오늘 동네마다 보면요. 동네마다 보면 이 무속인들의 집들이 없는 곳이 없거든. 무속인들의 집들이.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불교나 캐톨릭이나 이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그들 집에 자기네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이 기물들이 있어요. 상징물들이. 그래갖고 불상을 만들어 놓던지, 뭐 단지를 갖다가 놓던지, 꽃병을 놓던지, 십자가의 고상을 갖다 놓던지, 마리아상을 갖다 놓던지, 뭐 부적을 하나 붙여놓든지 간에 다 그 집안의 한 처소를 그것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 거는 오늘 우리가 익히 아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더 열심을 내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거기다 신주단지 같은 거 모셔놓고 얼마 전에도 어떤 집이 잠깐 우리 집에 한번 구경 좀 오라 그래서 갔더니 방 하나는 모든 집을 다 구경을 시켜주는데 특별한 장소 하나는 열어주진 않더라고. 그래서 저기는 뭐냐 그랬더니 큰 휘장을 쳐놨는데 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그냥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불상을 하나 만들어다가 앉혀놓은 장소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다 모시고 살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다 모시고 사는데 오늘 특별한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42절에, 사도행전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다. 이 말. 일상이 일상. 그 사람들 보면 그렇게 우상단지를 하나 갖다 놓고는 누가 찾아오면 자기의 부류의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응? 자기네들이 내가 기도하는 저 대상을 말하고 응?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나누고 얘기를 하고 그 집에 와서 집에 불러들여서 차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는 자기들이 그 섬기는 그런 우상단지 앞으로 끌고 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기도를 했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됐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뜻밖의 오늘 우리들이 교회 중심으로 있던 이 교회, 기독교인들의 문화를 외부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성경적인 삶은, 성경적인 주문은 걔네들이 대상을 바꿔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성경에도 한번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서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리고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이제 쫓겨나는 이런 모습들 그다음에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처음에는 마가복음 1장 21절에는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마가복음 2장 1절에는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또 치료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들을 실행하셔서 이렇게 중풍병자도 고치는 일까지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보면 회당에서나 집에서나 어쨌든 병을 고치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가 합당하지 않거든요. 합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집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질적인 능력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것을 입증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전달하고 계셔. 오늘 그래서 사도행전 들어가서 사도들이 그걸 그대로 배워서 초대 시대 교회 시대에는 본인들의 집에서나 어떤 장소에서든지 간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날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병든 자를 고치고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받고 또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치료해내는 일들을 이렇게 한다. 근데 3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5장 36절, 37절 보니까요. 옛날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가 자기가 믿는 뭐를 선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한 400명이나가 그를 따랐어요. 드다를 따라갔어요. 오늘도 동네에 무속인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늘 차들이 와서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신앙의 어떤 것들을 응? 앞에 무릎 꿇고 뭐 문제를 얘기하고 병을 고치러 오는 여기도 이 구석구석에 암자들이 있는데 가끔씩 차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렇게 우연히 그쪽으로 지나가다가 보면 아주 초췌하게 아주 그냥 봐도 병이 심하게 들은 사람이에요. 분명히 병이 심하게 들은 사람이 그 암자를 찾아와서 구술하는 거예요. 구술. 야, 그래서 교회를 지나가 가지고 저 암자까지 가서 병을 고치려고 저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역할들이 뭔가 저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으로 좀 정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오늘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어떤 신을 가지고 늘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400명이나 모였고 37절에도 호적할 때 갈릴리에 또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몰론가 하여튼 꿰어가지고 자기가 믿는 어떤 그런 무속적인 걸로 꿰어가지고 속여서 오늘 사람들을 계속 따라오게 하고 자기 집에서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서는 개인들이 집을 개방하는 일은 거의 드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픈해서 대부분 이렇게 하지만 갈수록 더 각 가정을 오픈하기는 쉽지 않은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 상황들을 보면 믿지 않는 애들도 자기가 믿는 그 신을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떠들어요. 특히 우리도 잘 알겠지만 이 남녀호랑개교 같은 데 보면 집에다가 신주단지 하나씩 갖다 놓고 거기서 모임의 장소를 만들어요. 소집단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임의 하나의 상징부를 세워놓고 그걸 섬기게 하고 개개인도 날마다 그걸 섬기게 하지만 그 장소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공적 모임이 아닐 때는 그 자리를 가지고 늘 전도를 하는 자기네들의 도를 전하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모여서 어쨌든 떠들고 나누고 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 모임이 우리가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각 가정을 열어서 그런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죠. 오늘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새겨봐야 될 것들이 오늘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또 마가복음에도 있는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가슴을 확 치고 들어왔죠, 사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 우리의 가정이 다 교회의 기능에 한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아무에게나 문을 열어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가정 자체도 우리들이 예배 처소까지는 못 가더라도 오늘 예수를 전달하고 오늘 어느 거실 한 귀퉁이라도 어느 골방 한 귀퉁이라도 내가 정말 아는 사람들만 대상을 하더라도 오면 그 공간에서 항상 예수를 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거기서 차도 마시고 거기서 성경도 같이 가르칠 수 있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처소적인 개념으로 오늘 우리의 가정의 개념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도들 시대에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회당에 가셨을 때도 그렇게 하셨고 결국 그 얘기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만 오직 사용이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저 평창동 같은 데 가보니까 그 꼭대기 삼각산에 기도하러 갈 때 그 평창동에 어마무지한 성곽 같은 집들 담장이 막 한 10m가 되고 큰 무시무시한 개들이 그냥 그 안에서 사람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그런 개들이 있고 경호원이 있고 막 이런 집 앞을 지나가다가 응? 이렇게 초인종을 누르면서 혹이 의협심에 한번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아주 정중하게 네,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렇게 아주 정중하게 하더라고요. 네. 오늘 대문을 완전히 철판으로 그냥 어마무지하게 크게 걸어 잠궈 놓고 요새처럼 걸어 잠궈 놓고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죠. 오늘 그 정도의 품위가 있고 멋진 집이라면 정말 한 귀퉁이 정원 한 귀퉁이만 오픈을 해놔도 많은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라도 정말 압도당해서 거기서 또 떡을 떼고 차를 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면 아,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뭐 그런 생각을 그곳에 기도하러 다닐 때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소들이 정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오늘 이 무당들을 보세요. 다 골목골목마다 대나무 깃발 끝에다가 태극기 하고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빨간 깃발, 허연 깃발, 만장기들을 꼽아놓고 자기네들 삶 전체를 오픈을 하고 사람들을 여기 드다나 유다처럼 끌어들여 가지고 계속 자기네들의 그 세계를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꼴값스럽게도 병도 고친다고 하고 문제도 해결한다고 하고 이사는 언제 가면 좋은지 자식 새끼는 뭐 대학에 붙을 건지 응? 당신 남편의 사업을 잘 되느니 못 되느니 그런 헛소리들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을 오픈해 놓고 떠버리고 사냐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해야 될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많이 그들은 아주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아주 간판까지 걸어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오늘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여기 집회 오시는 분도 거실을 정말 예쁘게 꾸며놨어요. 가보면. 너무너무
예쁘게 거실을 작지만 아주 아담하게 꾸며놓고 거기서 교회를 다니다 상처를 입거나 또 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거기서 얘기를 하고 본인이 하다가 안 되면 뭐 저에게도 연락도 오고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오늘 우리의 각 처소가 그런 기능을 하는 은혜의 이 복음의 장소가 되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담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를 이렇게 다 버린 자들, 그걸 활용하는 자들,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처소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복을 주는데 기존의 복에 갑절의 복을 덧입혀 준다. 이렇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노리는 어떤 투자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해주시는 거고, 오늘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회당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늘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이웃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어디선가 하소연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다. 거기에 가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라도 내 문제를 하소연하고 서로 대화해서 위로를 받고 또 해결받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들의 각 가정들이 오픈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더라고. 그것을 집이나 아내나 다 버리라는 그 개념은 오늘 우리가 언제라도 나의 개인 소유물이라는 개념보다는 공적인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오늘 우리들이 마음도 열고 장소도 막 열을 수는 없지만 작게 작게 그렇게 오늘 우리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처소가 되는 그런 오늘 복된 장소로 저나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자자손손이 복음을 더 접하기가 쉬워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날들이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오늘 이방인들, 무속인들이 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는 그곳에 오늘 우리들이 원래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서부터 오늘 가정들은 오픈이 되었었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는 장소가 되었었습니다. 오늘 회당에 있거나 집에 있거나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장소로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그 오픈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이 정말 쏟아 부어지는 장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또 이루어지는 기적도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흉악의 영들은 점점 집으로 가정으로 골목마다 파고들 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 예수님이 행하셨고 사도들이 행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